반갑습니다. 신앙 고백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 그리고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같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사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한다고 하면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고 근거가 되어주고 또 혼돈스러울 때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자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 고백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데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반은 4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들을 다룰 것인데요. 주기도문 참뜻 알기, 십계명 참뜻 알기, 사도신경 참뜻 알기, 세례와 성찬 참뜻 알기, 이렇게 4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과는 주기도문 참뜻 알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녀의 기도.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과를 공부하면서 배울 새 이름은 자녀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녀의 기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걸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짧은 기도문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기도의 바른 순서, 기도의 바른 내용, 기도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익숙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뭐 이렇게 시시해? 혹은 왜 이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어?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나면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들을 때마다 너무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세 번째는 사람을 위한 기도, 네 번째는 맺은 말,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을 처음 가지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셔야 할 거고요. 또 이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울 수 있을 터인데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빈칸을 한번 외워서 작성해 보십시오.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위한 기도 A, B, C 3부분이 들어있네요. 사람을 위한 기도 A, B, C, D 4부분이 들어있고요. 마지막 맺은 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의 빈칸을 한번 외워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기도의 대상 부분을 제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고백 속에 들어 있는데요. 자, 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이 짧은 내용이지만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분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A, B, C 답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어서 이 세 단어,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좀 기록을 해 보십시다. 아마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답은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이미지가 강할 것 같아요. 우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이죠. 아이가 학교를 지나갈 때 우리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학교가 아니라 내 학교잖아요, 그죠? 심지어 아이가 엄마가 저기 있으면 우리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엄마 아니거든요, 내 엄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서구 문화권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 영국에서 안식년 지날 때 처음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를 갔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자기 학교가 나오니까 내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되게 문화 충격으로 와닿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라는 단어는요, 저희들에게 딱이 나만의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이런 이미지가 우리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버지가, 동양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아버지가 엄하고 좀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보면 멀리 계시고 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엄하고 무서우신 하나님, 이런 느낌이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에 우리가 은연중에 막 그냥 외울 수는 있지만 들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어떤 뜻이었을지 한번 참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히브리어는 셈족어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셈족어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 있고 모든 것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가까이 있겠다는 말, 또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이런 말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이렇게 할 때 느낌이 가까이 있겠다, 또 너를 지지하고 이해하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곁에 하고요, 위에 하고요, 사실은 뭐가 더 가깝고 뭐가 더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문화적인 차이지 문법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셈조고에서는 위에 있다는 표현이 가장 가까이 있겠다, 가장 잘 이해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우리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생각해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해요. 심지어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집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집 사람 아니잖아요. 내 아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래서 거의 의미 없는 말로 습관적으로 모호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도 사용되고 가끔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거죠. 뭘 잘못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는데 우리 죄가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이죠. 딱 자기라고 해야 되는데요, 은근슬쩍 넘어갈 때 쓰는 그런 말이죠. 근데 사실 지금 히브리어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임을 알게 됩니다. 나 위주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굳이 쓴 것은 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우리라는 힘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엄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무섭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비상식적이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성경이 가르치고 있냐고 하면 모든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모든 사랑의 근원이고 위로의 근원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서 이제 이 기도의 대상을 고백하면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와 우리 모두의 참 좋으신 아버지여라는 이제 고백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나아가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뜻을 알고 나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여라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이 기도문의 성격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문에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이슬람은 사실은 알라도, 그러니까 엘로힘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모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너무 크고 너무 엄한 분인데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는 사실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도는 한 가지는 신에게 무언가 구걸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의 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액션으로 취하면 신을 향해서 이렇게 뭘 달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도이면서 동시에 신은 언제나 무섭고 언제 어떻게 진노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를, 타 종교의 기도는 종으로서의 기도, 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비해서 기독교의 기도는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녀죠. 자녀의 기도입니다. 자녀로서 기도를 드리느냐, 종으로서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 밑에 나오는 기도,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자녀의 기도를 우리 흔히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인에게 드리는 기도로 만약에 그냥 그런 뜻으로 알고 타 종교처럼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드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대충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고 딱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엄하고 두려우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다소간이라도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기도하오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루라도 더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시고,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유혹에 빠뜨리지 마시며
악한 자의 손에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뭐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를 원래의 예수님이 주신 의도대로 잘 드리기 위해서는 자녀로서,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자녀로서 구할 때에만 이 기도가 참된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종으로서 구하지 않고 자녀로서 구한다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은 제가 키워드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구걸하는 것이고요. 하나는요, 진노를 피하는 것이 기도의 두 가지 이 태도 내용이라고 하면, 자녀로서 기도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감사이고요.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습니다. 어린 아이가 우는데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내팽겨 쳐주는 부모 거의 없습니다. 선하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말을 항상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기도할 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항상 들을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는 그냥 엉석바지 자녀로만 있지 않고 성장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함께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태도를 헌신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작은 간의 수공업 공장이 있다고 치십시다. 한 아버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들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치십시다. 보통 때는 직원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회사가 어렵거나 부득이하게 일을 심야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직원들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우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직원들은 보통 그 정해놓은 시간, 이게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찼으면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 자녀는요, 이게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혹은 또 근로 기준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부득이한 일이라면 하겠죠. 이런 걸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반드시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녀로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문 하나하나에 감사의 마음과 헌신의 태도가 들어가야지 자녀로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넣어서 읽어야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녀의 기도, 이 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